구약의 역사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요 야곱 이후에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합니다. 가나안 입성을 해서 요수아는 돌아가시고 요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사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약 300년 정도 사사시대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사시대가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사무엘 선지자까지 사사시대가 이어지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 많아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을 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세워서 시드기야 왕까지 왕정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70년 포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 유대인들은 돌아가도 된다 해방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 활동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암흑기라고 합니다. 어두운 시절이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선지자 한 명 나타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어요. 가만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 400년 정도 흘러갑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를 암흑기라고, 너무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해서 암흑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배경이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사사시대만 살짝 소개하는 것보다 이렇게 성경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구분지어 소개해 보고 싶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사사시대,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마지막 부분, 사사시대의 끝자락, 그때가 배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마지막 사사기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정말 성경에 이런 내용을 왜 적어놔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솔직히 성경에 이런 내용은 좀 안 적어놨더라면 좋았을 걸 싶을 정도의 내용이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있고 그걸 성경에다가 그대로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일일이 다 소개를 할 수 없지만요, 그 어두운 사건들을 영적으로 매우 암울하고 혼란스러웠어요. 영적으로 매우 암울하고 혼란스럽다 보니까 윤리 도덕도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레위인도 소용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완전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타락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맨 끝자락에 오늘 25절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누가 없었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어요.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뭐 농사 짓는 사람도 부르시고 여자도 부르시고 네 그렇게 해서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직임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재판도 하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도 하고 또 전쟁을 해야 되면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신앙적 지도자의 역할도 하기도 하는 다양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저기도 왕이 있고 저기도 왕이 있고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있어 보이더라요. 이렇게 제멋대로 살지는 않더라. 이 객관적 입장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왕이 있었더라면 그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객관적인 일반적 입장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내용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리더가 중요합니다. 국가에는 최고 지도자 중요하고요. 지자체 최고 리더자가 중요하고요. 어느 단체이든 간에 그 리더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좀 언짢아 하시지만 그래도 허락합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좀 언짢아 하시면서도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다윗과 같이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지 않으셨어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었다면 사사시대의 이 암울한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과연 왕이 대안이고 왕이 해답이 맞을까요? 왕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사사시대의 그 어두웠던 혼란스러웠던 수치스러운 그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결국은 승낙을 하지만 그게 정답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셨던 겁니다. 사사기를 자세히 보면 그 시대의 암울한 현상은 결코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이 암울한, 이 혼란스러운, 이 타락한 상태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생겨난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신앙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들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요.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을 따로 주지 않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앙이 흐트러지면서 11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당장 뭐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생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땅덩어리도 없죠. 알바 자리도 없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배회하면서 얻어먹고 살게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그런 모습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렇다 보니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또 돌아다니고 저들이 또 돌아다니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지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아버지. 이 악순환이 방치된 가운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상태를 두고 백성들은 레위인 탓이야 라고 말하고, 레위인들은 백성들 탓이야, 이렇게 남의 탓만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인의 편을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날이 있더라도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지켜내야 될 자가 레위인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레위인들의 형편을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도 아버지. 그것은 사명이기에 끝까지 지켜냈어야 한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에 아버지. 저도 함부로 단죄하고 이루고 싶진 않았지만 저는 결코 레위인을 편들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어느 누구의 탓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이 순간 왕이라도 있었더라면 백성이 이토록 제멋대로 함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버지. 왕이라도 있었더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게 대안도 아닌데, 이게 정답도 아닌데, 그거라도 있었더라면.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 한 절 속에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정답은 아닙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먼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면 되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 왕 세워주세요, 사무엘 선지자 왕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래 왕이 없어서 그랬지, 그래 왕 세우자, 바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오늘 본문은 왕이 없어서 그랬다 하고 하나님은 왕 세우자고 할 때 언짢아 하시고, 이 모순은 무엇일까요? 안타까움입니다. 왕이 완벽한 대안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쭉 통치를 합니다. 드디어 왕이 세워졌어요. 그래도 아무나 왕이 되겠어요? 그래도 잘난 사람이 왕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왕이 대안인 줄 알았던 왕이, 왕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던 그 왕이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가장 타락한 나라로 만들기도 해버립니다. 그 왕이 정답일 것 같은 왕이, 대안이 될 것만 같은 왕이, 오늘 본문을 보면 왕만 있으면 될 것 같았던 그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완전 말살시켜버리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여버리고 그곳에 바알신을, 아세라신을 버젓이 섬기게 하는 그런 왕도, 이스라엘의 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첫 번째 대안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은 왕, 누구가 아닌 모두가 대안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인만도 아니고 백성들만도 아닙니다. 서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고 레위인도 이 반열에, 대안의 반열에, 이 나라를 회복하는 반열에 들어서야 했었고, 아버지. 백성들도 레위인을 탓하지만 말고 그 반열에 들어와서 함께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눈물의 회개와 기도가 있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신앙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개인의 구원과 믿음에서부터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고 흐트러진 상태에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가능이나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신앙 공동체, 적어도 그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란 그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과 아멘. 믿음의 고백들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왕이 없는 것이 핵심 문제인 것처럼 문장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습니다. 왕이 해답이기 때문이 아니고 너무 안타까웠어. 그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 속에 묻어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25절을 또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버지. 오늘 본문에 가장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아버지. 왕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없더라도 아버지. 사람이 각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을 지켰더라면 아멘? 아멘. 맞습니다. 왕이 있더라도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향한 뚜렷한 믿음과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왕이 있든 없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 아멘. 그 중심을 지켰더라면 왕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두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신앙 공동체인 제1전원교회는 결코 특정 조건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믿음의 중심을 지켜내시고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내셔야 됩니다. 아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 지켜낼 때 우리 개인적으로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구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탓하고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왕이 없었어 그랬어. 왕이 있었더라면 충분했을 텐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 그랬어. 저 사람만 잘못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아, 무엇이 없었어 그랬어. 그것만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 늘 이렇게 다른 대상을 탓하거나 다른 핑계를 찾아내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신앙 공동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왕을 탓할 것도 아니요, 레위인을 탓할 것도 아니요, 백성을 탓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문장으로 보면
그 속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이지만 문장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왕이란 사람 중에서 세워진 인간으로서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아까 역사를 제가 처음에 쭉 소개해드렸어요. 족장시대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애굽의 포로 시대 때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왕이 없었다고요? 왕이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영원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전에도 왕이셨고 지금도 왕이시고 이후도 왕이신 영원한 왕이시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보다 광대하신 왕이 계심을 늘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이 지은 찬송시예요. 다윗이 지은 찬송시 시편 145편 1절에 첫 구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봅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다윗의 찬송시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각자 자기의 고백으로 이 성경을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란 최고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렇게 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왕은 권력만 누리려고 했고요. 또 어떤 왕은 잘 통치해서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왕들은 오히려 나라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능력은 있지만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변수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런 인간 중의 왕과는 다른 왕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최고 권력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 최고 권력자라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에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절대 주권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최고 권력자라기보다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오로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멘. 안전하게 하시고 아멘.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는 절대 주권자 왕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에는 항상 왕이 있었어요. 왕이 없는 줄 알았을 뿐이지. 인간 왕이 없을 때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계셨습니다. 아멘. 인간 왕이 있을 때도 왕이 또 계셨어요. 아멘. 이스라엘에 언제나 왕이 계심을 믿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왕이 계신 것을 모르고 왕이 없는 줄 알고 살았던 안타까운 사람들과 시대도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던 그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중에 왕이 없다,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말씀한 거예요. 왕이 있는데 왕이 없다. 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느냐, 이것을 안타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왕이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경건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왕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삶에 대한 염려와 불안도 만왕의 왕이신 앞에 하나님 앞에, 왕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 앞에 나가요? 모르셨어요? 아버지.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아멘. 우리도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왕 앞으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왕의 보좌 앞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살 길입니다. 아멘. 이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아멘. 그 보좌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멘. 그래, 네가 나를 찾아왔구나, 아멘. 너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책임지리라 아멘.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왕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제 성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성인이 되면서 바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했어요? 정치를 했을까요? 아버지. 아니더라고요. 전쟁 준비를 했을까요? 군사를 모으고 군사력을 준비하고 이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 일은 이거였습니다. 신앙 회복 운동,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멘. 말씀 회복 운동, 아멘. 기도 회복 운동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라마라웃이라는 기도의 동산도 있었어요. 엄청난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라마나였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며 만들었던 장소입니다.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켰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가르쳤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정치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시절에 엘리 대제사장이었는데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였습니다. 이제 블레셋에게 그냥 당장이라도 삼켜질 것만 같은 아주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전념했는데 온 백성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말씀 가지고 살자, 기도하자, 아멘. 이것만 했는데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신앙 회복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었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이가 많아지시고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을 즈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라마에 계시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이 요구가 언짢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짢으신 마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짢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늘 왕이었는데 아버지. 한 번도 내가 왕이 아닌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왕이 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싫어하여 인간 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이전의 모든 성경 역사를 골고루 다 살펴보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만 놓고 보더라. 300년의 사사 시대만 놓고 보더라.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왕 되심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존재나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주변 국가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치릅니다. 딸랑 300명 군인 데리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도 합니다. 아버지. 그곳에는 군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 이 300명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가당키나 했던 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멘.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불가능한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 주셨고 아멘. 하나님이 왕으로 다 해주셨던 거였어요. 아버지. 그들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으로 다 봤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때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했을 때 이 나라가 태평스러워지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또다시 잊어버립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놓고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진정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 책임지고 살아오셨나요 혹시? 아버지. 책임감은 있었지만 책임지고도 싶었지만 우리가 책임질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일들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패배하고 낙심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다 책임지지 못하며 살아온 삶이 맞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아뢰었을 때 자비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을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자비하신 왕이 계셨음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왕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왕을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무책임하게 버려두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우리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이제 한순간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왕이 맞습니다라는 그 여러분의 고백으로 아멘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1전원교회의 절대 주권자이신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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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왕으로 보좌를 펴시고 통치하시옵소서. 아멘. 제1전교회에 왕의 보좌를 펼치시고 좌정하사 통치하시옵소서. 아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노여워하지만 마시오. 아버지. 대통령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놓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 대한민국에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